우리는 모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쥐지 않은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 둘씩 뭔가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모두 똑같이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어느 것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는 능력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첫 신앙 공동체,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그동안 집착해 왔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그들은 이 세상의 물건으로부터 집착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얻게 되는, 소유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초대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이것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2장 후반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앞서 2장 후반에서 전했던 이러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과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시기는 기독교라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기독교인으로 보기가 쉽지만 그들은 사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삶과 전통,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 병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면서 초대교회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교회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 그 갈등과 변함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아침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시각, 그들은 오후 3시에 기도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낮잠을 자고, 그리고 그 낮잠 후에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나와서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메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의 미문 앞에 놓여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의 일과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는 날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기 위해 날마다 성전 앞으로 누군가의 손에 의해 나아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하는 것도 도움을 받기 위해 구걸하는, 언제든지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해가 지고 집에 돌아갈 때도 스스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안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와 또 과부와 기류민들을 돕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경건의 전통은 아마 이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미문 앞에서 구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날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살기 위해, 구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눈앞의 필요를 쫓아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미문 옆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2사람이 그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3절에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를 부르면서 큰 소리로 이 불쌍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걸을 수 없어서,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라고 먼저 주목하였다라는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 주목하여라는 이 부분을 보니 특별한 의식을 갖고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그를 응시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사, 이 주목하였다라는 동사에는 단순히 보았다라는 그 의미 이상의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을 집중하여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 이상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는 것이고 그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어려움과 절망,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그의 심령을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기 전에 항상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주목했다. 집중하여 이 사람의 삶의 깊은 곳까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표현은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걸하는 자신의 처지가 수치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에게 자신 앞에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저 하나같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는 아무개, 누군가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마 이 사람은 특별한 기대를 갖게 됐을 것입니다. 자신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뭔가 좋은 것, 뭔가 특별한 것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했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면 다음 장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이 사람이 40이 넘었다라는 그 소식, 그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걷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구걸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살이를 위해서 필요한 돈과 음식을 항상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 이상은 기대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이 사람은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해놓고 기대하고 있는 은과 금이 없다니 참 실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눈앞에 있는 당장 급급한 그 필요 때문에 그가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입으로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그의 진정한 필요를 베드로는 그를 바라볼 때에 느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이 누군가의 필요를 깨닫게 하는 그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 필요를 느낄 때 실천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때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을 움직였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어쩔 수 없이 그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신의 발에 힘이 들어가는 발과 발목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발목과 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신체의 구조를 정확히 말하면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느꼈다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절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움직임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 8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의 발목이 힘을 얻고 그 감각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 감각을 기뻐하면서 뛰고 춤추는 그런 모습을 누가는 아주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이 8절을 통해서 묘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성전 미문 밖에 있었습니다. 성전 문 밖에 있었던 그가 8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처음으로 미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모든 백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과 두 사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사람은 분명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습니다.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필요를 요구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나에게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은과 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말했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우리를 보라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두 사도가 나의 모습을 그에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가 그날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리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과의 3년의 시간이 사라진 것처럼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결코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이 베드로의 말을 이어서 보면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두 말을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고 있는 은과 금을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이 없는 우리를 보라. 당신은 은과 금을 기대하고 구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있는 그것,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나의 삶을 보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그런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 그리고 내 삶은 이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참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나를 보라라고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재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값비싼 물건, 또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나를 보라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내게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곧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삶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계속 주저앉아 있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주목하고 그의 삶을 깊이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저앉는 베드로의 삶을 일어나 걸어가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치료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는 아마 생생하게 베드로에게 외치신 예수님의 목소리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손의 온기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낮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가 설교했을 때에도 그는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그들을 얽매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그 마음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무엇을 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를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물건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보화를, 그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이름이 곧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